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보시나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나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각자의 개인적인 의도와 시선을 가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민경우 부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똑같이 보시면서도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네. 에이 별로다. 또 다른 분은 또 오늘은 부목사님이 하시네. 또 좀 새로울려나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보는 것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시는지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보여지는 그림을 보고서 제일 먼저 뭐가 보이시는지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된다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마른 땅이, 갈라져 있는 땅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돋보기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돋보기 안에 있는 물방울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한 자리에서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다 같이 봤지만 어떤 사람은 땅에 집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가운데 주인공처럼 떡하니 있는 돋보기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에 더 적은 사람은 돋보기 안에 있는 모양이 땅을 비춰야 될 텐데 전혀 다른 이상한 거를 비추고 있네 해서 그 안에 있는 구름과 또 물방울을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는 갈멜산 정상입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장소인데요, 장장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 그저 우연히 아무 사건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자이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소위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언약적인 심판을 내리신 결과가 바로 3년 6개월의 긴 가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못하고 이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이켜보지도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지경까지 이르렀었죠. 그래서 18장 앞부분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진짜 신이다라는 그 믿음의 영적인 대결을 벌였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끄떡끄떡 대부분 아시죠? 그 가운데서 누구의 불이 내렸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우상에서 불이 내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나긴 가뭄을 끊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로 그 순간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아주 신기한 선포를 합니다. 가운데 있는 큰 따옴표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큰 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지금 비가 보이십니까? 구름이라도 보이십니까? 비는커녕 구름 한 점 없는 상황인데 이 하늘을 보고서 이 자리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도 아니고 비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고요. 땅은 여전히 메말라 쩍쩍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엘리야의 귀에만 이미 콜 하몬 게셴이라고 곧 대지를 적시는 풍성한 요란한 빗소리가 엘리야의 귀에서는 이미 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엘리야가 들렸던 청각적인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들릴 수 있는 믿음의 진짜 소리를 지금 이 순간에는 엘리야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환과 엘리야가 바로 그 두 사람입니다. 이 사환과 엘리야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믿음의 시선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현실에 처해 있지만 전혀 달랐던 두 가지 시선, 사환과 엘리야의 시선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환의 시선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요,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신 분? 저는 있거든요.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해봤는데요, 5분도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다시피 이렇게 유연한 체형이 아니에요. 좀 되게 뻣뻣하다 보니까 허리를 숙인 것만 해도 힘든데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는다? 와, 이거 정말 쉬운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까지 한다? 엘리야도 남자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유연합니다. 남자들이 뻣뻣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엘리야가 무릎에 얼굴을 집어넣고 그 힘든 자세로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중에 중간중간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요, 그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올 기미가 혹시 보이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사환을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보냈는데 다녀온 사환이 내뱉은 말은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런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번 똑같은 보고를 하는데요, 큰 따옴표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나이다. 무릎에 얼굴을 묻으면서까지 힘든 자세로 간절하게 애타게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무미건조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에인 마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절망적인 상태를 요약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환의 잘못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환에게 물어봤지만 사환이 믿음이 없어서 혹은 부정적으로 보고 엘리야에게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나쁜 의도로 대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환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불신자의 시선도 아닌 사환의 이 보고는 그냥 말 그대로 사실, 팩트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징조도 변화도 가능성도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자, 사환의 보고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터널 시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터널 시야의 전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터널 시야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요, 주변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눈이 짧아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막 급하게 아침에 회사를 출근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이미 업무 시간 시작됐고 이미 수업 시간 시작됐어요. 어떻게 빨리 서둘러서라도 30분 안에 뛰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씻지도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선 자동차 키만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키가 안 보여요. 급하고 너무너무 급한데 키가 안 보여가지고 막 2분 3분 동안 열심히 찾았습니다.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 키가 어디 있었어요? 네, 내 손에 들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다 손.
저도 좀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지고 어떤 특별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고통의 상황, 힘든 상황이 되면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좀 패닉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는데, 그걸 심리학에서 터널 시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환이 이 터널 시야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환은 방금 본 하늘에서 불이 내렸었던 그 기적조차도 떠올리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곁에서 약속의 사람,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무릎에 얼굴을 받고 열심히 피눈물 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기도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가뭄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말라있는 땅과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 터널 시야에 잔뜩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오늘 시대 역시 거대한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가 풍성한 열매가 없는 가뭄의 미래일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물가는 왜 이렇게 계속 치솟습니까? 경제적으로 내 주머니만 더 얇아져 가고요,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서 일상이 마치 가뭄처럼 쩍쩍 말라가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급증하는 우울증 환자 수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영적인 기근과 또 심리적인 압박감들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를 듣기가 참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주변에 우울증을 앓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정말 어렵지 않게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살펴봤었던 그 사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사환이 그랬던 것처럼 에인 마숨,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빛소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 똑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엘리야는 이 사환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시선을 보였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이 가뭄의 현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라고 해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것을 못 봤겠어요? 엘리야만 눈에 환각이 들어와서 구름대가 당장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이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역시 가뭄의 현실을 똑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엘리야는요, 믿음의 시선을 갖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적인 선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은요,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시선을 보려고 노력하고 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돌아보실 때 감사할 일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짜증나고 욕할 일이 더 많으신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뭐라 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하루를 돌아보면 욕지거리나 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화만 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요, 그런 삶 속에서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뻐할 거, 감사할 일들도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매일 감사 노트 작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테스트 이렇게 간단하게만 딱딱 올리면서 보기도 했었는데, 테스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 가지 두 가지씩 감사의 제목들을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니까, 그걸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이분의 감사와 똑같은 감사가 오늘 나의 삶에도 있었는데, 근데 보기 전에는 생각이 안 났더라고요. 믿음의 시선은 현실에 매몰되기를 거부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안타깝게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과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만 내 눈에 너무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눈을 떠서 앞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 소위 말하는 팩트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더 신뢰하고 그 약속을 더 마음 가운데 키우기 위해서 무릎 가운데 얼굴까지 묻어버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맨 밑줄에 있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엘리야처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그래서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끈질긴 인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다만 그 때와 그 타이밍은 엘리야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면서 엘리야는 꾸준히 끝까지 어떻게 해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인디안들의 기후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인디안들의 기후제는요 실패 확률이 0%래요. 인디안들이 기후제를 지내기만 하면 100%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요 되게 신앙적이에요. 인디안들의 기후제는요 비가 올 때까지 한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하고요 3년 6개월이면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후제를 해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인디안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믿음을 했던 행동은 아니겠지만 지극히 신앙적인 행동과 많이 유사한 것들을 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인지 그 타이밍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엘리야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사환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7번째 사환이 갔을 때 그때도 만약에 구름이 안 보였으면 엘리야는 8번째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했을 것 같다 손. 안 했을 것 같다 일어나서 나가셔요. 한 분도 안 계셔요. 다들 똑똑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7번째에서도 만약에 그 구름이 보이지 않았으면 8번, 9번, 10번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현실은 아직까지도 메말라 있는 그 현실만의 암담함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그 믿음을 경주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신앙의 시선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에게 마침내 7번째 보여진 것이 있습니다. 마침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게 원어로 보면 케카스프 이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에서는 좀 보기 쉽게 좀 크게 했는데 먼 하늘을 봤을 때 바다역에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하늘을 봤을 때 손 하나로 가려질 만큼 작은 구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법 큰 구름처럼 보여지지만 손바닥 하나로 가려질 만큼 작은 구름, 눈이 조금 좋지 않은 사람 혹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여전히 구름이 없다라고 보여질 만큼 정말 미미하고 작은 구름 하나만 딱 떠올랐을 뿐인데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는 모든 것이라는 믿음의 분명한 시선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사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사환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엘리야에게 사환이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엘리야한테 와서 알려준 거예요. 자, 사환이 먼저 봤습니다. 사환이 이 구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와서 엘리야한테 보고를 했을까요? 엘리야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건가 봅니다. 구름이 이제 떴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구름이 하나 떴는데요, 손바닥만 하고 아유, 아직 멀었나 봐요. 아직 아닌가 봐요. 자, 첫 번째 느낌이었을까요? 두 번째 느낌이었을까요? 아마도 두 번째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손바닥만한 똑같은 구름을 보고도 사환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비 안 옵니다. 여전히 가뭄이고요. 3년 6개월인데 이게 7개월이 될지 8개월이 될지,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4년 후인지 5년 후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은 아닌가 봅니다. 아유, 갔다 오기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온 대지를 적실 하나님의 은혜의 폭풍우를 드디어 감지했던 것입니다. 사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발명했었던 그 라이트 형제가 공기 속에 수많은 실패들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영역이 있고, 그 공기의 무게로 인하여서 양력이 발생하고 그 양력이 있을 때 물체를 띄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과학에 근거한 믿음이지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고 비방했었던 그 가운데서도 끝내 수많은 도전 끝에 비행기를 완성해냈던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더 확실한 믿음의 원칙을 보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맨 밑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날, 작은 일, 별일 아닌, 심지어는 사환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순간에도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그 손만한 구름을 보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게 은혜로 연결되어지거든요. 엘리야는 즉시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비에부터 시작.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아멘.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하늘을 덮는 비구름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아직 모르고요, 엘리야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본 거는 손바닥만한, 손 하나라도 가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름 하나, 한 조각밖에 없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선 그 왕에게 잘못하면 큰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명령을 왕에게 했던 겁니다. 비가 올 테니까 지금 내려가야 된다라고 왕에게 제안하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왕에게 명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은 엘리야 말만 들었던 거예요. 비 안 와요. 하늘도 지금 맑아요. 아직까지도 땅은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근데 엘리야의 말만 듣고 갔는데,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엘리는 쳐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선포했던 겁니다. 다가올 은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먼저 그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함께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드디어 임하였고요, 엘리야는 아합보다도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그 기적의 은혜까지도 보너스로 더불어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무시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시선을 끝까지 견지했었던 엘리야의 선포가 맞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 큰 폭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게 하는 조금 후는 손이 앞뒤로 재빨리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의 느낌으로는 뭐 한 10분이나 한 30분 후, 조금 넓게 잡으면 1시간 정도 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금 후는 곧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드디어 폭우가 내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현상과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같은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환과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엘리야도 역시 둘 다 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현실도 봤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만한 그 하나님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둘 다 보았을 때 의지적으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시겠습니까? 사환의 시선은요, 안타깝게도 붕괴된 현장과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요, 그 가운데 작은 신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미하지만 분명하게 사인을 주시는 그 은혜의 시선들을 거두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시선으로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은요, 절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에 매몰되기를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앞으로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선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떠오를 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 그 작은 은혜의 조각들을 붙드시고 그곳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것이 곧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도 남을 만한 축복의 폭풍우가, 장맛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 빼먹었네요. 첫 번째 사진 기억하시나요? 마른 땅과 돋보기와 그 돋보기 안에 있었던 물방울.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의 시선으로 거두어드리고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